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나요? 추워진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따스한 햇살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공지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새벽 예배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성경통신대학을 쉬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열왕기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와 예후의 혁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함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만 골라라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 함께 보시면 1장 2절에 아히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없는 그 우상을 의지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의지하였기 때문이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히시야의 계승자는 아들 여호람이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아히시야는 아들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1장에서 아히시야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질문이 3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1장 3절과 6절과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만 보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라고 반복되는 것처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한 번 더 적어보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아서 베델과 여리고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회당과 선지자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장 3절 말씀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또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베델과 여리고에는 니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기억부터 리을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영감의 2배를 직접 주고 갔다. 맞을까요? 9절과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것을 갑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X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니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까? 11절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고요. 디귿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냈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답은 X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리을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 2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를 대머리라고 조롱했었던 그들을 저주했음이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압과의 싸움을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에 해당하는 이름을 써 넣어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정답은 아합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 볼까요? 양을 치는 모압 왕 누구일까요?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더라 라는 것처럼 메사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디귿 보시면 모압을 치기 위한 동맹국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되는 것이고요. 리을 볼까요? 모압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앞의 내용도 함께 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엘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위에 본문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음에 맏아들로 번제를 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 자 누구일까요? 26절과 27절에 모압 왕이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모압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멈춰 가시면서 답을 한번 적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이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은 관계가 있는 것들이 줄을 치는 것인데요. 파란색 여러분들께서 한번 숙제로 풀어 보실 것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본문을 하나하나 적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직접 찾아보셔서 답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에서 21절과 유사한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며 떡 한 개를 몇 명이 먹은 셈입니까?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답부터 적어드리면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의 말씀 보시면은 보리떡 20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여기 정답을 먼저 찾아보면 열왕기 하의 내용을 먼저 볼까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답이 무엇이죠? 떡 한 개로 5명이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제외한 장성한 성인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는 것이지만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떡 한 개로 약 1,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17절에 나아만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답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나아만의 예물을 횡령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 누구이며 그 벌로 누구의 무엇이 그에게 바라였습니까? 아래 본문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게하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벌로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무엇이죠?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기아 상태에 있을 때 엘리사는 가루와 보리가 풍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보기가 4가지가 있는데요. 7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을에 하나님이 수많은 병거와 말소리로 아람 군대가 스스로 도망가게 하여 그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리을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째 부분, 엘리사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라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몇 대를 이어서로 시작하는 괄호들이 나오는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 들었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15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아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아사헬은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음 가로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실대왕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본문은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동명이인이다. 관계 있는 사람끼리 줄로 연결하여라. 아하시아가 2명이 나오는데요. 11기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 나오고요. 아하시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합의 아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왼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열왕기하 8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남왕국이겠죠. 바로 아하시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후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가? 가장 옳은 답에 동그라미 표 하여라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니은이겠죠. 많은 선지자의 피를 흘린 아합의 집안을 징벌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피로 다스렸던 그 집안을 징벌하시는 것이 바로 예후가 왕이 된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만일 성취되었다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이상 들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실 문제인데요. 열왕기상 보시면 아합이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9장과 10장에서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총 5개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하나 이상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예후가 죽인 아합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고 남왕국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몇 명이었다. 이리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왕가는 전멸된 것이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여서 예후에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70명이고요. 또한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처럼 남왕국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예후가 행한 일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먼저 25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바로 누구죠? 바로 바알의 번제를 드리는 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전 기억이 동그라미 표시되는 것이고요. 니은은 정답이 아니겠죠.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라라.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디귿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한 그 예후를 보게 됩니다. 리을 또한 동그라미 표시가 될 것입니다. 1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치적을 보아 하나님은 그 자손 몇 대에게 왕위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예후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총 4대에게 그런 왕의 자리를 허락하게 되십니다. 6번째 유다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약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 내용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합니다. 정답은 아달랴가 되는 것이고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고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그 내용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세 동그라미 표하시고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일들 중에서 요아스가 하지 못한 일에 X표 하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먼저 14절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부분에 X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니은 부분 연결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침략하였을 때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화친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디귿 볼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답은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람의 이스라엘 침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 엘리사가 운명할 때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요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23번 이어서 볼까요? 23번에 요아스는 땅을 몇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몇 번 멸하리라고 엘리사가 예언하였습니까? 그 내용 18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요아스가 3번 땅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정답은 똑같이 세 번이 될 텐데요. 그 내용이 24번 문제랑도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면 23번에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몇 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5절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앞의 문제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북의 여러 왕들의 사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자녀로 인한 무엇을 죽이지 말고로 시작하는 괄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바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무엇이죠? 자녀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빈칸을 채워보면요. 여기 아버지 바로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이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위의 율법을 따라 유다의 무슨 왕은 부왕을 죽인 누구들만 죽이고 그들의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위에 25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채우면 아마샤, 신복, 자녀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13절,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았고 그를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요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은 왕들의 소속을 가려 적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이따 함께 볼 마지막 문제랑 함께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답을 맞춰보시기를 바라고요. 29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후 왕위의 4대 이름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예후가 4대 동안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예후 함께 보시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정답은 여호아스가 되는고요. 이어서 볼까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40일간 다스렸다. 라는 것을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는 요담의 부왕인데 15장 32절에 보면은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무엇일까요?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정답은 우시야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주어 아수르 왕을 회유시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는데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32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은 악한 왕이었습니까? 함께 보시면요. 15장 34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그 모든 행위대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답은 아니오가 될 것입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빈칸 채우는 내용인데요. 함께 아래 본문과 비교하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칸 채울까요?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동맹을 맺은 후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제단을 본따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라. 기역과 니은 디귿. 북왕국의 최후의 왕 그리고 멸망시킨 나라 함락된 수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7장 6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였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최후의 왕 호세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수도 사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보시면 17장 16에서 18절을 읽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나열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래 본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어 보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3개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거 잘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또 3번째 거면 적어볼까요? 바로 1월 성신을 숭배했다. 바로 우상 숭배겠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6번에 복술과 사수를 행함.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채우지 못한 2번과 4번과 5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채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남왕국의 종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인하여서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 또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함께 그 내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우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였죠? 아래 본문에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모세에게 명하신 무엇을? 계명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이 못 없앤 무엇까지도 제하여서 없앤 그런 선왕이었습니까? 그 히스기야가 없앤 것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18장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제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중동에서 세력을 잡았던 나라는 어떠한 나라들이었을까요? 동그라미 표시해 볼 텐데 먼저 1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아수르가 동그라미 표시될 것이고요.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애굽의 강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애굽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유다를 비방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은 아래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답은 니은이 되는 것이고요. 40번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유다의 군대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였습니까? 그 내용 보시면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41번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본문은 여러 군데 나온 본문이라 찾기에 쉬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만 볼게요.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 수완을 하나님께서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20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연장해 주셨지요. 정답은 15년이 되는 것이고요. 43번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중 하나는 무엇을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낸 것인데요.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업적 바로 수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병문안을 왔던 사람은 어떤 사신이었습니까?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이후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아몬 왕의 사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원인과 같은 행위를 므낫세 왕이 행하게 됩니다. 그 구절을 21장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열왕기 17장 15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죠. 천천히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2에서 6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고요. 산당들을 다시 만들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46번입니다. 가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몬 왕은 부왕 므낫세와 같이 악한 길로 갔으므로 무엇들이 반역하여 죽였으나 국민이 그 아들 누구를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21장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았더라라고 알게 됩니다. 정답은 신복 그리고 요시야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47번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누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22장 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무엇을이죠? 바로 율법책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에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운 말씀을 아래에 쓰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적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잘 적어보시고 또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백성과 언약을 세우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의 내용을 세 가지만 들라입니다. 내용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한번 세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찾으신 내용을 적어보시고 맞춰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 저는 아래의 본문들 23장 4절과 6절 또 15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을 분향하여 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다. 또한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적진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말대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열 왕의 시대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유월절을 요시야 왕 몇 년에 비로소 성대히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정답은 18째 18년이 되는 것이고요. 51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라. 함께 아래 부분 통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요시야 같이 무엇을 다하며 무엇을 다하며 무엇을 다하여 모든 무엇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가 앞에 함께 보았는데요. 빈칸 채워볼까요?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인데요. 뜻은 옛날 성경으로 보면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품을 다하며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라는 내용 우리가 알게 됩니다. 52번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느 나라를 방비하다가 어느 싸움에서 죽게 됩니까? 그 내용 23장 29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는데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 만났을 때 죽였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무기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느고도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아래의 빈칸을 채우라입니다. 먼저 왕의 이름과 7위 기간이 나오고요. 관계된 외국의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볼까요? 23장 31절에 여호와하스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더라. 바로 3개월입니다.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연관되었었던 바로 애굽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래 부분 보시면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바로 느고가 그 여호아스와 그 기간 동안 연결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호야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0일간 다스렸더라. 정답부터 보시면 여호야김이 10일간 11년간 다스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호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3개월이고요. 둘 다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되기 때문에요. 똑같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의 세 왕 중에서 어느 왕 때 바벨론으로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그 내용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이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답은 여호야긴일 것입니다. 이제 14번째 남완국이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을까요? 24장 18절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뒤에 마지막 문제에서 보겠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56번입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은 비천한 국민들만으로 무엇을 다스리는 자와 무엇가 되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모든 기물과 재물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보시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되었더라. 그 기물과 재물은 바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57번입니다. 아래 빈칸에 왕명을 적어 넣어라 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많고 조금 적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다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일대부터 끝까지 흘러갔는지 또한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본문들 함께 참고하셔서 꼭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문제가 많기도 했고 문제가 어렵기도 했는데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푸신 문제지는 꼭 교회 1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공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관계로 성경통신대학을 한 주간 쉬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새벽 예배의 마음을 꼭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다음 주에 2주 후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